네, 시편 66편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을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셀라.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께서 바다를 변화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걸어서 강을 건넜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가 그의 그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를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셀라.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 홍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혜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소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순 양의 장기와 함께 살린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수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셀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하나님께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66편의 표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표제를 본 바와 같이 저자나 그 배경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신학자들이 거론하는 인물로는 다윗. 어차피 다윗이 많이 썼으니까 다윗 아니냐. 또 여호사밧, 히스기야 이렇게 거론이 되고 있는데 정확히 누구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성경을 쭉 읽다 보면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위대하심과 그의 행하심과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이 있죠. 오늘 말씀 1절을 볼까요? 한번.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이건 뭐냐면 낼지어다인데 루아예요. 루아. 이 루아는 루아입니다. 루아는 뭐냐? 하나님 아버지 앞에 큰 소리를 외치는 거예요. 즐거운 소리를 낸다는 건 뭡니까? 온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잖아요. 그 피조물이 각자 나름대로 소리를 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 이제 뭐라 그럽니까?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원롭게 찬송할지어다. 이 자마르가 있는데 이 자마르입니다. 이 자마르는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 가지고 찬양하는 거예요. 악기를 연주하든지 춤을 추든지 그래서 그의 이름 영광을 높이는 것이죠. 그리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이 찬송할지어다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놨냐면 이게 숨이야. 숨. 이거는 보통 뭐냐면 어떤 정하다 어디에 이렇게 놓는 거 말합니다. 놓는 거를.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나무가 위치가 정해져 있죠. 풀 또 사람들도 각자 위치가 있잖아. 그 위치 속에서 뭘 하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자신이 정해진 곳에서, 자신이 있는 곳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그 지음받은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사야 40장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스스로 하나님께서 스스로 뭐라는 거예요? 영광받기 위해 인간을 포함하여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뭐야?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로 인해 뭐야? 그 목적이 깨져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회복돼야 돼요. 잃어버린 나의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번이 뭡니까?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그에 대한 답을 이렇게 설명하죠.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을 우리의 삶의 목표로 삼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 정해주신 목표인 거죠. 목적인 겁니다. 3절 보세요. 하나님께 이르기를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다. 이 어미하시다는 이 아래입니다. 이 아래라는 단어는 뭐냐면 어떠한 두려움과 경외심인 거예요. 그러면 어미하시다는 건 뭐야? 하나님께 아뢰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주의 일, 그 주의 일을 볼 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주의 일,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그 자체가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말씀하시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중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셨대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야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뭐하라는 거예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목적은 구원입니다. 구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면서 두려워하고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주의 원수가 주님께 복종할 수밖에 없죠. 원수가 뭐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 복종하다는 이 카와시라는 단어 보니까 거절하다, 거짓말하다, 인정하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늘 속이고 거짓말을 하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주님께 복종을 할 것이래요.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 복종할 수밖에 없고 그분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4절 보세요. 온 땅에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 노래하리이다. 이 경배하다 샤하 히트파일입니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죠. 부부리고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을 높이고 노래하며 또 주의 이름을 노래한다. 5절 보세요. 와서 하나님께 행하시는 것을 보라.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다. 똑같은 말 또 나왔네요. 와서 보라. 와서 보라고. 보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들이 어디 있냐고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분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뭡니까? 6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다. 이는 출애굽한 백성들이 홍해를 만났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를 중심으로 하여서 결국 장자의 재앙을 마지막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60만, 총 250만 명이 한날 한시에 애굽을 떠나 생각해 봐요. 인천 시민이 290만 정도 된다는데 그 인구가 동시에 인천을 떠나 생각해 봐요. 어떠한 광경이 벌어질까요? 이 많은 백성들이 어린아이로부터 노인에게까지 그 홍해 앞에 섰을 때, 그 홍해를 건너는데 동풍을 불어서 바다가 쫙 갈라지고 묻이 드러납니다. 그곳을 자기 발로 걷는 거에 대하여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홍해 앞에 섰을 때만 해도 앞에는 홍해, 뒤에는 바로의 군사들이 쫓아옵니다. 출애굽 24장을 보면 애굽에 매단지가 없어가지고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에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 이끌어내어 우리가 이같이 하느냐, 우리를 내버려 둬라, 우리가 애굽 사람 섬길 것이다. 아주 이런 막말을 쏟아냅니다. 애굽 사람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주는 것보다 낫다. 야, 이게 할 말입니까 이거? 이러한 말을 쏟아내는 백성들 앞에 모세가 선포하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다 영원히 다시는 보지 아니할 것이다. 여호와께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라.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 사람도 낙오하거나 빠지지 않고 모두 자기 발바닥으로 홍해를 건너요. 얼마나 놀라운 광경입니까?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시인은 고백하지요.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다스리다라니 마샬은 뭐냐면 어떠한 주권을 말합니다. 주권. 지배권을 갖는 거예요. 그럼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다 망보듯이 CCTV와 같이 우리를 지켜보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고백하죠. 8절 보세요.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 홍죽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와 함께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 주시로다.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실족함, 다시 말해서 우리가 넘어지거나 주저앉는 것조차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다시 말해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10절 보세요. 하나님이여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거물에 걸리게 하셨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이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우리를 시험하시되. 이 바한이거든요. 바한. 이 바한은 뭐냐면 어떤 검사입니다. 검사. 예를 들어 가전제품을 만들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 선풍기를 만든다. 선풍기. 그 선풍기를 만들어가 라인을 따라서 뭐 조립을 해주고 왔어. 어떻게 해야 돼? 전기는 잘 들어오는지, 바람이 1단, 2단, 3단 잘 이렇게 단수에 맞게 하는지, 회전은 되는지, 시간 타이머대로 꺼지는지 검사해서 어떻게 해야 돼? 입증을 해내야 돼요. 잘 돌아가는구나. 검사하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100세 만에 얻은 그 아들 이삭, 그 이삭을 뭐라 그래요?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게 돼요. 그것도 번제해야 할 재료까지 이삭의 등에 지우고 올라가게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불을 이제 나무를 깔고 불과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이삭이 뭐라 그래?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야,
진짜 그 마음을 그 소리 듣는 아브라함 신이 어땠을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이삭을 결박해가지고 야 이삭 대단해요. 그냥 순종이야. 순종. 이삭 무조건 순종이네. 결박을 해가지고 눕혀놓고 각을 떠야 되니까 칼을 뽑아가지고 딱 들어서 찌르려고 하는 순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급하셨을까?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 아브라함이 말하죠.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도적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모습. 애가 어디입니까? 뒤를 돌아보니까 나무 아래 양이 걸려있네. 야, 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훈련을 통해 어떻게 돼? 더 믿음이 견고해지고 더 단련하고 훈련시키고 있는 과정이에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해가는 과정입니다. 이 단련하다는 건 차라프. 보통 금강에서 금을 캐잖아요. 그러면 그거 바로 갖다 팔아봐야 돈 안 돼. 그렇죠. 돈이 안 된다고요. 아무리 덩어리가 커도 그건 돈이 안 돼. 어떻게 해야 돼? 가공을 해야 합니다. 가져와가지고 용광로에다가 녹여. 수천도 올라가는 거 녹이고 그 수로를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불순물이 떠오를 거 아닙니까? 그걸 제거하고 계속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하죠. 그리고 나서 불순물이 다 제거되면 99.999%의 순금이 나오는 거예요. 순금이 나온다고. 그걸 가지고 금을 만들었을 때, 목걸이를 만들고 기계를 만들었을 때 그 가격은, 그 값어치는 엄청나다. 계속 가격이 올라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시키는 것은 뭡니까?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쓰레기와 같은 불순물, 그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인해 죄에서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안에 죄성이 있다고요. 그러한 죄의 습성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 지음받은 형상으로 회복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성화되어 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왔다고 해서 끝이 아니잖아요. 홍해를 건너면서 세례를 받고 광야 40년 동안의 과정을 통해 애굽에서의 노예 습성을 버리게 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산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것이죠.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킨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이제는 나의 묵은 때를 버리고 더욱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 산재물이 되는 겁니다. 산재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그 훈련의 1번이 뭐야? 예배입니다. 예배. 철저한 주일 성수, 온전한 11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는 거죠. 훈련되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을 공부하고 말씀을 듣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시인은 고백합니다. 11절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에게 허리에 메어주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했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원치 않는 장애물을 만나고 불과 물을 통과하고, 여러분 대장간에 지금 많이 없어요. 대장간 없었는데 옛날 대장간이 대장간. 칼이나 낫을 만드는 과정을 보면 뜨거운 불에 막 달궈요. 막 달궈가지고 아주 시뻘개져. 그 망치를 가지고 막 두들겨, 막 계속 두들기는 거, 막 두들겨가지고 뭐 해가지고 계속 두들깁니다. 그리고 찬물에 넣어서 다시 꺼내가지고 불로 막 달궈. 달궈요. 막 달궈서 시뻘어지면 또 때려. 계속 때려가지고 또 찬물에 이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 어느새 멋지고 튼튼한 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를 끌어내서 풍부한 곳에 들이셨다. 불과 물을 통과하게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그 끝이 어디입니까? 풍부한 곳에 들이셨다.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곳자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여 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66편과 같은 고백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시죠. 비록 우리의 일상이 힘들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기나긴 어둠의 터널을 통과하는 것 같지만 그 끝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토록 살리로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13절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소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 힘들고 극한 어려움과 고난에 처하면 나도 모르게 서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만 해결해 주시면, 직장 문제만 해결해 주신다면, 내 입역만 낫게 해 주신다면,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께 서운을 해요. 그런데 인간은 연약해서 그러한 것을 잊어버릴 때가 더 많죠. 회개만 되면 또 잊어버려 또 어느새.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기억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게 믿음인 거죠. 시인은 고백합니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소원을 주께 갚으리니 그 이유가 뭐예요?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 내 입으로 말한 거예요. 누가 뭐 시켰습니까? 자기가 말한 거야 그냥. 자신이 하나님과 했던 약속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약속해놓고 언제 문제가 딱 해결되냐니까 언제 그리하냐는 듯이 지키지 않는 사람도 많은데 그 약속을 자신 입으로 했던 것을 지키는 시인의 모습, 그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입니다. 시인은 고백합니다. 내가 수양의 향기와 함께 살진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번제물로 드리고 있는 거예요. 드리겠다는 믿음인 거잖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하여 인색하고 아까워하는 분들, 오늘날 11조 그렇게 11조를 가지고 막 이래라 저래 말이 많아. 그냥 드리면 되잖아. 그런데 꼭 드려야 합니까? 그래서 용돈은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미 세금 냈는데 또 드려요? 이러고 있고. 뭘 따지기는 그냥 하면 되는 거지. 여러분 주의 성수도 11조입니다. 아십니까? 한 주의 시작을 예배를 통해 하잖아. 11조인 거예요. 하루의 시작을 새벽 기도라는 건 11조입니다. 그것도. 저는 누가 넥타이를 해주든지 속옷을 한 장 사 입어도 저는 주일날 입어요. 주일날. 저는 그게 11조라고 봅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선순위, 하나님 우선순위를 두는 자체가 11조 생활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전혀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좋은 것을 드리고 싶어하는 그 모습.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6절 하나님을 두려워한 너희들아 다 와서 들어라.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한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그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해요. 이게 간증이잖아, 간증. 그래서 그게 복음이잖아, 복음. 하나님을 자랑하잖아요. 17절 보세요.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합니다. 이 높이 찬송한다, 로맘. 이 로맘이에요, 로맘. 로맘이거든요. 이게 강조 수동입니다. 강조 수동이라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그 사랑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힘이 어디서 나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 이 로맘이라는 단어가 룸이라는 단어가 와서 룸. 룸은 뭐냐면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높이는 거. 범접할 수 없는 곳에 올려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교회 나왔을 때 사람들이 주여 막 하고 방언도 하고 난리 나서 박수 막 치고 야 여기 있다가는 진짜 내가 이거 안 되겠다. 어떤 분은 막 눈물도 흘려 찬양물 눈물 흘리더라고. 막 울고 제정신인가 저게 제정신인가 또 앞에다가 막 춤을 추네 막 춤을 추고 막 신났어. 뭐 나이트클럽에 춤을 췄지 뭐 그거 뭐 거기서 노래 교회 와가지고 뭐 춤추는 거 보니까 이게 뭐지 이게 맹승 해가지고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 돼. 저분들이 왜 저러지 미쳤나?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데 이거. 그런데 어느 순간 깨달은 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더군요. 주님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알고 나니까 창피한 것이 없습니다. 그저 감사.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가 된 거예요. 제 이름이 할렐루야잖아. 교회 이름도 할렐루야 교회예요. 할렐루야 교회. 하도 할렐루야만 전화를 걸어도 할렐루야, 받아도 할렐루야, 할렐루야네? 맨날 이렇게 하다 길을 가면서 인사를 해도 할렐루야.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기쁨인 거예요. 여러분도 할렐루야 많이 외치시라고. 할렐루야를 많이 외치면 할렐루야 할 일이 많이 생긴다니까. 힘이 생겨요. 그리고 고백하기를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귀로 들으셨으며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이 기울이다라고 하는 단어. 이 기울이셨도다. 이 카샤브거든요. 카샤브. 이거는 쉐마하고 다릅니다. 쉐마는 들으면 그냥 들리는 것밖에 안 돼. 들어라! 쉐마 이스라엘 들어라! 근데 이거는 뭐냐면 귀를 쫑긋 세우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청종하는 거예요. 청종하는 거. 관심을 가지고 귀를 갖다 대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우리를 잊으신 적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찾고 계시죠. 우리는 그 사실을 몰랐던 것뿐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을 만났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인식하지 못했던 거죠. 방송으로, 전도로, 사람을 통해서, 전도지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그래놓고 나중에 뭐라 그래? 하나님이 가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너를 누가 나를 하나님께로 부른 적이 없었는데요. 거짓말. 이미 다양한 수단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모태신앙이라는 분들조차 인격적인 만남을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부모가 아이를 키우다 보면 속썩을 일 많죠. 내가 이런 것을 낳고 미역국을 먹었다니. 으이구 하면서 아이를 혼내다 어떤 분은 아이에게 나가! 라고 소리를 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정말 집을 나가버렸어. 친구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고 온갖 사고를 칩니다.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와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포기합니까? 호적을 파요? 아이를 찾아 나섭니다. 아이를 찾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해요. 식음을 전폐하여. 예전에 어떤 분이 고백하는 거 들었습니다. 사람이 살인자야, 살인자. 살인자인데 아주 난리야, 난리. 사람들이 저 죽일 놈, 저 죽일 놈 막 이러고, 기자들부터 해가지고 아주 경찰은 수갑을 채우고 난리 났습니다. 막 때려 죽일 듯이 난리 났어. 그러던 중에 어떤 한 어르신이 쭉 앞에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앞에 딱 섰어. 그러면서 맞습니다. 저놈의 자식은 죽어마땅하다고. 저거는 죽어마땅하다고. 용서할 수가 없다고. 그런데 저 아이가 제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데 극히 시끄러웠던 그 소리가 한순간에 조용해졌어요. 저 사람이 나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아무리 패역한 자식이라도, 패역한 사람이라도 그 부모에게는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인 겁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니까. 저는 부모가 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부모가 돌아가시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늘 후회뿐이에요. 속상한 마음뿐이죠.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십자가의 생명을 버리잖아.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코로나? 아무 상관없다고요. 목숨 바쳐 우리를 사랑한 걸 아는데 코로나가 뭔데 예배를 방해해?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도 예민하지 않으시고 늘 언제나 늘 가까이 우리를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베드로가 예수님 배반했는데도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찾아오시잖아요. 예수님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따라다니면서 그냥 스데반들 자기 발 죽는데 눈알 깜짝 하지 않았던 바울, 그 바울을 택하셔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손길,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영원한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은혜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변함없이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항상 어떠한 장애물과 어려움과 고난이 나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붙드시라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라고, 하나님을 찬양하시라고, 맡겨진 직분을 절대 포기하지 마시라고. 내가 하는 거야?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시라고요. 새벽을 깨우시라고요. 절대로 예배를 포기하지 말라고요. 하나님께 나를 드리시라고. 그것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